사랑의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10년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깨어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50시간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사실 일독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매일 분량으로 읽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편지? 연애 편지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담긴 또 내용이 시편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군대에서 이 군대 갈 때 옛날에는 성경책 못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켓 성경으로 딱 시편하고 신약만 있는 거 주머니에 딱 넣고 이렇게 군생활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5분간 휴식 이렇게 해도 딱 딴 애들은 다 담배 피고 이렇게 딱 하는 시간이거든요. 딱 하면 다 담배 피러 쫙 모이는데 딱 시편 딱 꺼내갖고 읽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군생활은 시편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시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편을 읽어도 감동이 별로 없고 이렇게 막 뜨거운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이번에 정말 어제 31일까지 시간 동안 시편을 계속 읽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독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점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시편 기자의 마음이 감정이입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저도 좀 고백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시편 57편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적었던 시편 중에 그 절망 쪽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57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거기다가 동굴 속에서 낮에도 어두운 그 동굴 속에 피하여서 아마 어느 동굴일까 상상해 보면 어딜 같습니까? 아둘람 굴 아니면 엔게디 동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 굴에 숨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올렸는데 9절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57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7편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요. 또 시편 63편은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적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광야가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녔던 광야인지 압살롬을 피해서 나중에 말년에 갔던 광야인지는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의 정황상 그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것을 회상하는 걸 보면서 아마 또 압살롬을 피해서 노년에 그가 도피 생활 가운데 이 시편을 적으면서 1절에 6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광야 그 노년에 그 광야에서 절박함 가운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갈망을 가지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6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고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필 34편을 정했냐면 이 34편을 읽을 때에 사실은 이게 시에는 시상이라고 시상 들어보셨습니까? 시상식 할 때 시상이 아니고 시에 상징할 때 상자인데 시상이란 거는 시의 어떤 그 저자가 느끼는 그 사상, 생각과 감정 이걸 이제 시상이라고 하는데 그 흐름 이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시에 누가 적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시를 읽을 때 그죠? 다윗이 적었는지 아니면 뭐 아삽이 적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시편 표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시의 그 표제 시를 설명하는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를 보면 좀 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시편 34편은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지은 시죠? 다윗이 지은 시고 언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정말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지은 것도 대단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좀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가 있는 정황이 시편 사무엘상 21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울을 피한 도피 생활의 초기에 높 땅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양식을 얻고 칼을 얻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하여 누구에게로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란 거는 그 블레셋 왕의 대표 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바로 하듯이 그죠? 근데 그 왕 이름이 바로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아기스의 왕 누구요?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을 한 거죠. 정치적인 망명입니다. 어떻게 왜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도망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바보도 아니고 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나. 자기가 사실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리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 장본인이 아니 블레셋으로 가서 죽으려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이미 3, 4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까먹을 좀 됐겠다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아니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블레셋 도망가니까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요? 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다윗을 누구로 알아본 것입니까? 왕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신하들이 바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바로 그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완전히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거적거리고 하여튼 추태를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치광이를 쫓아내라 해가지고 풀려나게 됐는데요. 사실 보면 이 사다를 누가 초래한 것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좀 힘들다고 이제 시작인데 아직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인데 사울을 피해가지고 살아보려고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채통이 있는데 참 그 미친 척 행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참 제 같으면 아치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이거는 그냥 몰라 이 당시 지켜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소년들 몇 명과 함께 도피했을 수도 있고 혼자 홀로단신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아둘람굴에 돌아와서 그 뒤에는 아둘람굴로 도피하게 되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이 사건은 비밀에 붙이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하든지 해야 될 그런 사건 같은데 이 사건을 가지고 또 시를 적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면서 그냥 건지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윗이 회중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나 같으면은 쪽팔려서 이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 이게
처음부터 항상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라 얘기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편을 좀 이렇게 34편을 좀 유심히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다윗의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 같으면 참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기죠. 다윗의 일생을 따지자면 뭐 한 두세 번 가장 비참한 시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홀로 단신으로 그 이방 땅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도 진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행동을까지 하면서까지도 자기 행동을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본다면 참 너무 어두운 기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같았으면 참 수치감, 정죄감, 내가 블레셋으로 안 갔어야 됐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라고 하면서 정죄감과 자괴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단 말이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이 어떻게 보면 이 비참한 경험, 아주 부정적인 경험, 바닥까지 내려간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신이 그 간증을 하기 앞서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합니까? 송축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회중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을 함께 높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는 자신이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체험을 나누는 것이죠. 따뜻하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서 회중을 향해서 다윗이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중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어지는 22절까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깊은 내면을 한번 저는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이 부정적인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줬느냐 생각해 볼 때 저는 참 귀한 영적 깨달음을 가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제가 힌트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누가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말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의 그 삶을 간증하면서 나눌 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공고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하다, 이게 중요한데요. 공고한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단어고요. 그 어원은 아나라는 아나라는 단어는 내리 누르다, 낮추다, 괴롭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아나브라는 이런 형용사가 뭘 상징하냐면 비참한, 그리고 가난한, 또 어떤 뜻이냐면요, 겸손한, 그리고 온유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 하나에, 이 곤고한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이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귀한 덕목들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여기다 비참함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결정, 내가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자 한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죠. 이제쯤 가면 그 블레셋 사람이라도 자기를 기억 못하겠지.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쫓아오더라도 블레셋 땅까지 쫓아오겠냐. 이게 이제 망명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그렇게 갔지만 현실은 어떻게 됐죠? 자기를 알아보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완전히 그냥 미친 채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해서 이렇게 겨우 살아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라고요? 얼마나 내가 비참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 라는 사실을 아마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네가 믿음이 그렇게 없어? 안 되겠네 이렇게 아니라, 너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맞냐? 네가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절박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는 다윗. 그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구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가 좀 이상한데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미친 척한 것도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맞죠? 그 순간에 그렇게 연기도 그죠? 잘 해야지 그게 뭐 안 들키지. 뭐 어설프게 괜히 뭐 미친 척에 연기하다가 붙잡히면은 그저 추한 꼴 나보고 붙잡히가 괜히 몇 대 더 맞고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공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쪽팔려,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 이게 정말 비참하다, 정말 쪽팔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가 있어 그렇죠? 내가 자존심이 있어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쪽팔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없으면 쪽팔리는 게 없다니까. 뭐 자존심이 있으니까 쪽팔려 이런데 다윗은 부끄럽지 않은 거죠. 왜? 나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 벌레 같은 자. 우리 옛날 축복송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 때 축복송을 항상 불렀어요. 생일 때 되면 축복송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서로 이 쓸데없는 자. 가난하고 공고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바로 아나브, 공고하다 이 뜻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 이게 바로 아나브라는 형용사입니다. 주님 앞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탄식으로부터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를 어떤 곳으로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어떤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주님은 공고한 자, 백성을 어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가난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에 자격이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서도 떳떳하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또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와닿았던 데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공고한 자,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데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이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그 단어도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샤바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한 자 이 말은 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찢다, 파괴하다, 깨뜨려지다, 산산조각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서 부서진 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서 부서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누가 공고해집니까? 누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바로 가난해지고 공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한다. 통회하다 이 말도 사실 히브리어는 비슷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서지다, 깨어지다, 상처를 입히다, 짓밟히다 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죄를 뉘우치다, 회개하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장시키면 근본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깨어지다, 부서지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두들겨 맞아. 이게 중요한 건 두들겨 맞다는 통해한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 두 단어 샤바르라는 단어, 다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망치와 연관돼. 망치를 들고 부수잖아요, 그죠?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망치 두들겨 맞아. 그래서 이 통해한다 이 말은 두들겨 맞아서 깨어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아 깨어지고 부서진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죠. 상하고 깨어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의 방망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보면은 막 때려 부신 겁니다. 그냥 확 부셔버린 것입니다. 낮아지고 깨어져서 주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렇죠?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상한 그죠 장인어른이잖아.
그죠? 전임 자기 전임 왕이기도 하지만 자기 장인어른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시죠? 계속 깨뜨리시는 거죠. 깨뜨리고. 근데 보면 또 스스로 깨지는 또 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죠? 다윗이. 괜히 그 남의 여자의 눈이 가가지고 모욕하고 있는데 바세바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마음이 끌려가지고 동침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인죄까지 짓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연약함.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뜨려 가시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연약함들, 성적인 연약함, 그 속에 있는 불신앙, 그 속에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는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깨어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만드는 과정이다. 주님이 망치를 들고 우리를 깨뜨리신다면 할렐루야. 한 대 맞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나오겠습니까? 아야 살려주세요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달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셔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공고한 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질 때 주님은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윗이 간증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들이 있죠. 그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자기에게 있는 귀한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있죠. 그죠? 누굽니까? 마리아. 어떤 마리아입니까? 나사로의 그죠?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는 전도사님과 같은 그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깨어드리는데 향유라는 게 당시에는 돌로 된 이런 항아리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항아리를 깨뜨려야지만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어요. 그럼 한번 깨뜨리면 이 병은 우리 지금처럼 뭐 붓고 또 남은 거 뚜껑으로 닫고 이해 안 된다니까. 한번 깨뜨리면 다 부어드려야 되는 바로 그런 항아리. 근데 그게 그냥 싸구려 이런 게 아니고 방향제가 아니고 최고급 나드, 순전한 나드. 시가로 치니까 얼마요?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1년 내도록 일해야 벌어야 될 만한 그런 돈. 지금으로 치면 그 수천만 원 되는 귀한 것을 깨뜨릴 때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하시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드린 이것이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귀한 여인이 있었구나. 이 여인이 참 향유를 깨뜨렸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네. 이것만을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 삶을 깨뜨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뜨리면서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가만히 온 것이 아니고 깨뜨린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나를 깨뜨리고 내게 있는 그 내가 안정된 내 생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릴 수 있는 바로 이런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깨어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자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앞에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자 그리고 가난한 자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뭐냐? 그게 뭘까요? 가난하지 않았으면, 깨어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피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뒤에 따라오는 것은 보너스고,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데 뭘 좋은 걸 주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한다, 이 말은요, 여기도 히브리어 단어로 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도피하다, 피난하다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거기서 파생되어 가지고 의지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바로 믿음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도피하다, 피난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마하세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왜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가난해지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서 물론 맞죠.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의 귀 앞에서, 그분의 입 앞에서 우리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믿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습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피난처라는 것은 그죠? 보호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죠? 어떤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리와 사나운 이리와 늑대와 온갖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그래서 양들이 비가 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피난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피난처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와도 마찬가지고. 양들은 너무 연약해. 비가 와도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여러분? 양이 풀 뜯다가 비가 와요. 비 오는데 왜 죽느냐? 비 오면 좋지. 양이요, 털이 많아가지고 비를 먹으면 이 무게 때문에 양이 걸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양이 몸에 물을 확 묻혀 있는데 이 물이 묻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해가지고 얼어 죽는 것입니다. 추워서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9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들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도 굶을 때가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면 사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여기들이 다 동물들이 죽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큰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결핍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온갖 필요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뭐가 되시는 분이시다?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입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놀라운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이렇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시죠?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데 힘드십니까?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좋은 환경입니까? 그러니까 공부한 자가 되잖아요. 진짜 그냥 문자 그대로 공부하게 되어서 하나님 오늘 때거리가 없는데 주님 때거리 주세요.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하는 천국,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배부름, 이런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주님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부끄러워 쪽팔려 이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아둘람 가서는 모른 척 입 딱 닦아야지. 내가 아기스 앞에 이상한 짓 했는데 이거 얘기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하고 쓸데없고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라.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자존심이 있습니까?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깨어져야 될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있죠.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함들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주님이 서실 때까지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방망이로 다윗을 빵 때려갖고 지금 이 블레셋에서 낭패를 당하고 거기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맛본 다윗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인데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계속 도망다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그냥 항상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야. 다윗이 보면은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또 기도 안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고 사무엘상 27장 1절 3절 보니까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3절. 다윗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망명이요 한 번으로 끝나면 족할 줄 알았는데 또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아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블레셋으로. 근데 왜 도망갔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첫 번째는 두려워서 사울에게 잡히겠다 도망가자 이런데 이제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도 사울한테 결국 붙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여호와께 피하면 되는데 또 사실은 너무 힘든 그 시간들 과정 속에서 그죠? 또 다윗이 또 믿음이 또 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속에 상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이 딱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잡히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또 험한 꼴 보죠, 그죠? 도망가서 결국은 자기 언약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돌아왔는데 온 아내와 자녀와 모든 물건들이 다 누구에게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그냥 포로 다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막판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에 또 다윗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했네요.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했겠죠. 그래서 다급하게 크게 다급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30장 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또 블레셋에 도망가는 또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또 노년에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갈 때에도 또 괜히 내가 좀 우리나라를 잘 세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서 또 뭘 하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또 낭패를 보고 하면서 끝까지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고 또 깨고 깨고 또 깨고 언제까지? 깨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루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온갖 불신함과 교만과 자존심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의 방망이를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망이를 맞아서 깨어지면 아야 미치겠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또 나를 깨뜨려 주시네요 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깨어진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깨어지고 아직 깨질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다가 딱 붙여놓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어디 설교를 들었는데 이마에 탁 표지판을 붙여놓은 게 뭐라고 붙이냐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써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깨질 게 많아가지고 교만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게 연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깨어져 가지고 가루가 되고 낮아져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제약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